오늘 주일 메시지는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부르심의 의미가 뭐냐? 주님이 날 부르셨는데 나에게는 그 콜링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게 왜 이 시대에 중요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본질적인 질문들 해보셔야 합니다. doing에 관한 질문 말고 본질적인 질문들 해보셔야 돼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바로 Who am I?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지? 그렇죠? 여러분 정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구원받은 나는 누구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었는데 이전과 달리 변화되었다는 건 뭘까 내가? 뭐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나? 진짜 변화되었다는 건 뭐지? 내가 변화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구원받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뭘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봅시다. 그렇다면 변화된 나의 삶은 뭐지? 내 삶이 변화되었다. 내 삶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예전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이제 기도한다. 뭐 단순히 그런 의미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본질적으로 신앙이 뭐지?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이 뭐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무엇인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앞부분 1장 9절 디모데 후서 1장 9절 앞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봐요.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이 없다면 오늘 나의 구원의 실제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결국 이겁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거룩하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내 안에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게 구원의 실제인데 이 일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부르심, 내 안에 어떤 소명과 부르심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의미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 의문이. 이게 가장 존재적인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 내 안에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면 명심할 것은 부르심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오늘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내 가정의 의미를 찾고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부르심이 없는, 감히 말합니다, 부르심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구원은 없어요. 종교 생활하는 구원은 없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부르심과 연결돼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저도 이 주의길을 가게 된 것이 신학교 갔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마 신학교 2학년 때인가 체프를 드리다가 예배 때 어떤 외국에서 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임할 때 포로된 자, 갇힌 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근데 갑자기요, 그게요, 내 안에 부르심으로 들어왔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순간이었어요. 목사 되는 것, 선교사 되는 것, 사역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언제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부르심을 발견할 때. 그런데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과 같아요. 창조자들의 마음과 같아요. 디자이너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의미 없이 만들지 않아요. 의미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계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자녀를 향한 계획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상의도 하고 고민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시다. 그것이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해 봐야 돼요.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 라고 고민할 때
그 귀결점이 어디에서 여러분 결정돼야 됩니까? 부르심. 부르심.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오늘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영어로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요,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 has saved us. 우리 구원하셨죠? 그리고 called us.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To a holy life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욕하는 삶이 거룩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정의가 뭐겠어요? 오늘 내가 눈도 감고 귀도 닫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아무 때도 묻히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 거야. 이게 거룩한 삶이. 이것은 타 종교도 그렇게 해요. 이런 금욕의 삶은 타 종교에도 있어요. 아니 더 강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거룩입니까, 여러분? 왜 부르심과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과 거룩한 삶을 연결하셨겠어요?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말합니다. 왜 그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겠습니까? 부르심의 성취를 위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열심 있는 삶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 목적이 없이 금욕하기 위해서 욕망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목적에 주님의 부르심의 성취를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운동선수가 목적을 위해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훈련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경기가 앞에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도 안 먹고 몸을 단련하고 가꾸고 노력하죠. 그것이 부르심이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아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욕하는 거룩은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행위적으로 종교적인 마인드로 이런 것들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이 뭔가? 거룩한 삶이 뭘까? 여러분 얼마나 그 운동선수가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때 훈련하고 절제하고 몸을 단련시키겠습니까? 성경은 그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르심에 최적화된 삶을 사는 일을 말합니다. 얼마나 명확한 정의겠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 holy life다. Who has saved us and called us to a holy life.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과 거룩한 삶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구원받은 것 따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면서 하는 거룩한 삶 따로, 부르심 따로, 이거 다 따로.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병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우리 혁조 형제가 격투기 전문가인데 오랫동안 격투기를 했어요. 보기 이게 뭐 대단한 친구예요. 만약에 경기가 잡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먹겠어요? 못 먹죠. 못 만들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예배를 위하여 나의 삶을 만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절제하고 내가 뭐 하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목적 없이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에는 목적이 있으시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한 소명이 있다는 사실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르심이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 이 부르심이 생깁니까?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영원 전부터. 영어로 보시면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시간 전에 우리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람들 향한 디자인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창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절정인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 거죠. 사람을 마지막에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의미입니다. 허무함이에요. 공허함이에요. 왜 공허하겠습니까? 공허하면 이제 극단적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그 허무, 혼돈, 흑암,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함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임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창조된 자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 전부터. 여러분 이 사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시간 전을 아세요? 시간 전에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 안 믿는 눈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지훈이 형제를 향해서 시간 전부터 지훈이는 내가 뜻을 갖고 창조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벅차지 않겠어요? 안 벅찬 느낌이야. 얼마나 뭘 더 얘기해야 벅차다고 여러분이 이걸 느껴.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의미는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전에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시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다. 게임이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돌파가 일어나요. 다시 정렬될 수 있습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비전,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holy life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부르심 안에 있는 영적 원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추상적 구원으로부터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맞아, 난 구원받은 존재야. 그것이 언제 확인되겠어요? 부르심을 발견할 때. 그것이 확신이에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이 영역에 부르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있어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부르심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부르심이 무엇인가? 잘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있어서 이것이 부담되는 어떤 것들로 느껴질까? 이것을 일로 느낄까? 아니에요. 부르심은 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은혜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이 부르심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기,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끌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때 바로 나는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었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완성해 가셨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아는 것은요, 끝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나의 상황을 보고 일비일희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상황, 찰나적인 순간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그때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전 안에서 기도할 때 끝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확신을 주십니다. 너의 부르심은 네가 만든 것이 아니다. 내가 창세 전부터 디자인한 것이다. 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때 내가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준비된 자예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심히 있는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 아니었겠어요? 물맷돌로 부족하죠. 물맷돌로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가진 물맷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깨달았어요? 아, 이 전쟁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물맷돌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심은 명확하게 알겠는데 우린 그때 뭘 깨닫게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가진 물맷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미션 베이스의 사명을 주었다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린 물맷돌밖에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확인할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정렬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물맷돌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물맷돌, 내가 가진 것은 이 부족한 물맷돌밖에 없고 과부의 2 랩돈밖에 없고 사르밧 과부의 여러분 그 곡식이 그 기름이 무슨 해결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주저하잖아요. 연약해요.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왜 그거 달라고 하셨겠어요? 그거 붙잡고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붙잡고 있으면 하루 이틀 더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루 이틀 더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지금은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붙잡고 있어봤자 하루 이틀 더 버티는 것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이대로 1년, 2년, 3년 뭐 죄송합니다. 10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지 않겠어요? 지금 몇 개월 됐는데도 이 팬데믹이 몇 개월 됐는데도 이렇게 혼돈스럽고 어렵고 힘든데 더도 말고 이 상황 그대로 3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결할 기미도 안 보이고 전 세계 최고 강국인 미국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측근들도 그 안에 있는 측근들도 걸렸대잖아요. 난리가 났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바닥이 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계획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더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주저하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르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내 자녀를 향해서도 그 마음을 갖게 돼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교육하고 노력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자녀를 절대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부모는 학원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녀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열어놓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아멘. 아멘. 그죠?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약한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이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격 있다고 자기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꺾으셨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보게 하셨어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자랑한 그것을 배설물로 보게 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꺾으십니다. 으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고백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2글자. 끝났습니다. 이제 그거 하시면. 교만의 교만.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오늘 팬데믹은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그것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진짜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진동은 그것을 위한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 낮은 자존감입니다. 낮은 자존감이에요.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할 때 언제겠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여러분 자녀가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을 때 아마 제일 속상하실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바보 같은 놈. 엄마 나를 낳아주셔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속상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자녀가 예뻐요? 없어도 당당하고 가오가 있고, 엄마 쫄지 마, 우리 집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자매들도 그 형제를 만나야 돼요. 비전 있는 사람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쫄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일 답답. 이순신 장군 보세요. 가오잖아요. 가오.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을 보는 순간 우리 안에 안정감이 들잖아요. 배가 그렇게 와도 안 쪼는 거예요. 당당함. 할렐루야. 창세전에부터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 딴 거 찾지 마세요. 제발요. 이거 찾으면 해결돼요. 오늘 내 삶이 해결돼요.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돼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실 때 딴 거 기도받지 말고 이거 기도받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부르심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 망한다고 저는 100% 확신해요. 왜?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향하여 영적 전쟁은, 지금 영적 전쟁은 그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안 망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국가로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면 여러분 지금 선교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므로 저는 주님이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은 겸손하게 이 부르심 가운데 정렬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환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부르심으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환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부르심. 우리 교회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 우리 교회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렬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 사르밧 과부의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영적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경작되어서 영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리더십이랑 어떻게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 지금 국장님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면 가능한 것이 보여요. 기도하면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머리가 돌아가요. 기도하면 마음이 돌아가고. 이게 원리입니다. 목사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왜 그러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권면했어요.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떠나라. 떠나라고.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상담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를 막고 있는 것은 사단입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줘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하려고 하지 않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의 그 뿌리는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썼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기도할 때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된다. 분명히 기록되었는데 안 해요. 그리고 힘들다고 얘기해. 그리고 누구 탓해요? 안 하고서 제가 이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올라오고 영의 사고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죠? 하여간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낮은 자존감 그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부르심을 발견하면 거기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나의 생각, 나의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팔 때 그 물건의 값을 책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너무 소중히 여겨요. 저희 여기에 제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로맨스가 담겨져 있어요. 너무 아끼는 거야. 제가 이걸 누구에게 만약에 판다면 이것을 제가 어떻게 값을 매기겠어요?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는 값이 매겨지는 것이에요. 오늘 석주 형제가 정말 이 기타 페달은 석주 형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신입니다. 이걸 그냥 돈을 넘어서 그냥 가치인 거예요. 가치. 돈으로 환산하겠어요 이걸? 아니, 그런 겁니다. 가치라는 것은 값이 매겨지는 것.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가 지불하셨어요. 그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의 구원은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지 않게 돼요. 그냥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 왜 우리를 조이풀교회에 모이게 하셨겠습니까? 부르심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친목단체 아닙니다. 부르심 때문에. 같은 곳을 향해서, 주님이 준 목적을 향해서. 나는 신나는데 여러분, 한 배에 타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엑소더스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약속의 땅을 향한 부르심,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 뭐가 계시됐습니까? 약속이 계시됐다. 너희가 달려갈 곳이 어디냐? 그곳이다. 이제 우리 조이풀교회는 선포합니다. 이젠 광야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돌파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그곳에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으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물권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인권을 주십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주님, 나를 그 부르심에 정렬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명확하죠. 자, 그 사건은 바로, 그 가치 있는 사건은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탕자처럼 누더기를 걸친 망한 자가 되었을 때 거울을 본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을 때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 보기 싫은 모습이겠죠. 구원은 그 누더기가 벗겨지고 새 옷으로 영광의 얼굴로 회복된 내가 다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거울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오늘 그 말씀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우리를 비춘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누더기 입은 것 같고 자신 없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를 비추니 이미 나는 영광된 존재,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된 존재고,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여러분의 삶은 그 영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난 너무 신나는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갈수록 우리가 부르심에 정렬하여 갈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비대면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골방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서로의 얼굴을 잘 볼 수 없으나 우리가 이 골방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르심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곳에 정렬되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우리 한국의 요나와 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이 환난은, 한국 교회에 있는 이 환난은, 우리 안에 있는 환난은, 제 안에 있는 환난은, 근데 항상 고백하죠. 저는 누구예요? 조요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니느웨를 구원해라. 근데 요나가 도망가요. 요나가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언제까지 포기합니까? 도망갑니까? 저 뱃속 밑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건 나와 관계되지 않은 거야. 나와 관계되지 않은 거야. 이 부르심에 나에게 의미가 없어.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그 속에서 일부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쿨쿨 잡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배 밑에 있는 요나를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제비 뽑게 하세요. 요나를 걸리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에 던져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케 됩니다. 제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추적하세요. 추적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향한 변은 이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요나 같은 나를 하나님 부르십니까? 주님의 답은 하나입니다. 니느웨를 사랑하기 때문에, 니느웨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요나가 응답할 때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로 인해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이 땅에 풍랑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기술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이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으십니다. 왜 이 풍랑이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비껴간 한국교회와 나와 성도들 향해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다시 이 부르심에 정렬해라. 그리고 우리가 그 풍랑에 던져질 때 풍랑은 잠잠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 돌 맞을 것 같은데, 이 땅 한국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요나가 되어서 풍랑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저희 목사들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저희 목사들이 풍랑으로 뛰어들면 잠잠해집니다. 근데 두려워서, 싫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했 하나님의 마음, 구원의 열정이 식어지고, 이제 응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풍랑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될 때 풍랑은 잠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니느웨의 부흥이, 심판이 언도된 니느웨 가운데, 마지막 때 심판이 언도된 니느웨 도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부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뱃속에 계십니까? 다시스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교회의 배에 탔는데, 조이풀이란 배에 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제 안에 요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요나였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모른 척 했는데, 내가 멀미 안 해도 됐는데, 이름을 바꿀까 봐요. 데이빗에서 조나로 바꿀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가 풍랑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풍랑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부르심의 풍랑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뛰어들면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우리 가정의 풍랑이 잠잠케 되고, 일터의 풍랑이 잠잠케 되고, 한국을 향한 이 풍랑이 잠잠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이풀교회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십시오. 결국 답은요, 요나의 해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신 것. 근데 여러분, 그겁니다. 요나가 뛰어들었을 때 풍랑이 잠잠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뛰어들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뛰어드실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뛰어들었는데, 예, 목사님, 목사 잘 됐네, 목사님. 그러실 분 없죠? 안 있어요? 우리가 먼저 뛰어들면, 제가 죄송한 건 한국교회 목사들이
주님 앞에 죄송해야 될 때 같아요. 그렇다고 요나가 주님 사랑한 것 아닌데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고, 내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요나를 부르신 건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목적이고,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를 통해서 니느웨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가는 곳마다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이가 많고요, 저거 은퇴하고요, 아무것도 없고 제가 갖고 있는 건 물맷돌밖에 없어도 오늘 써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르심에 정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장년부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오늘 그 칭찬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